가운데 참사가 또 한 번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할로윈을 준비하고 할로윈 때 놀기 위해서 축제 모임 이태원에 갔던 사람들이 그 이태원에서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귀신과 함께 놀다가 귀신에게 문을 열어주다가 안타까운 일들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가운데 이런 귀신의 문화가 점점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애통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조금의 문을 닫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동성애 쓰나미가 몰려왔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몰려온다 했습니까? 이슬람 다음에 UAG 영이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이 UAG 영이 다가오면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바로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수많은 곳 가운데서 지금 귀신의 역사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갔던 일본 땅 가운데서도 800만 명의 넘는 우상들을 사람들이 섬기면서 귀신에게 문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시대의 풍조와 흐름이 UAG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태까지 나눴던 것처럼 처음부터 영의 역사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교육으로, 문화로 우리에게 스물스물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할로윈 데이예요. 우리가 월요일날 알고 있는 것처럼 종교개혁의 날을 이들이 할로윈 날, 귀신의 역사의 날로 바꿨어요. 우리가 어저께 일어났던 이 일을 같이 기도하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잠깐 이 할로윈의 역사를 여러분과 짧게 10분 정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할로윈을 시작된 데가 어디냐면 켈트족이라는 곳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지도에 있는 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켈트족 사람들입니다. 우리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쪽 지역에서 이제 지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태양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 보면 그 사제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장면들이에요. 저들은 저 때부터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대부분의 우상들은 태양을 섬깁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면서 태양 앞에 나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 지역을 나중에 로마 카톨릭이 점령하기 시작하고 거기와 함께 혼합 종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십자가가 바로 저 원과 십자가가 합쳐진 모양인데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보이시죠? 저게 어떤 거냐면 이 태양과 십자가를 합쳐놓은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천주교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자기 앉아있고 자기가 태양신이 되려는 거. 김일성도 마찬가지죠. 많은 우상들과 많은 독재자들은 자기가 태양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 자리에 자기들이 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켈트족도 그런 그 종류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저들이 저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가 사마인이라는 행사예요. 그 행사가 뭐냐면 저들은 시작과 끝을 언제로 보냐면 여름과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를 봅니다. 그래서 10월 31일이 여름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냐면 그때는 죽음이고 11월 1일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날과 새로 시작한 날 그 경계선에 있는 10월 31일 날 이들은 죽음의 문이 열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죽음의 문이 열리고 거기서부터 귀신이 와가지고 귀신이 우리의 몸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거를 무서워하니까 아까 보았던 그 사제들이 뭐라냐면 귀신이 우리의 몸에 들어가지 않도록 인신제사를 10월 31일 날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로윈의 기원은 뭐냐면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귀신의 왕에게 우리 안에 들어오지 말라다라고 사람들을 인신제사 드리는 날이 10월 31일이었어요. 얼마나 악한 날입니까? 이날은 사람이 죽는 날이고 사람을 인신제사 드리는 날이에요. 특별히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면 젊은 젊은 청년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들을 인신제사 드려야 돼요. 젊은 사람들을 꼭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아서 지금 PPT 보시면 어떻게 드리냐면 공포의 위커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게 뭐냐면 큰 사랑 모양의 그 동상 같은 것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 안에 사람들을 인신제사 드려야 되는 사람들을 한 명씩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꽉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까지 꽉 채우고 난 다음에 이 상태로 불태워서 제사를 올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화로도 제작된 적이 있는데 이 위커맨의 드루이드라는 이 사제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인신제사를 드리는 날, 특별히 젊은 처자들을 불러가지고 꽉꽉꽉 물은 다음에 불태우는 게 바로 이 인신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신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드루이드가 10월 31일이 되기 전에 집집마다 찾아갑니다. 찾아서가 뭐 하냐면 젊은 여자가 있는 집에 가서 이 여자를 인신제사 드릴 수 있도록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를 던져요. 어떤 말을 던지냐면 여자를 내놓지 않으면 이 집에 보복을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여자를 안 내놓은 집과 마을 가운데 불을 내서 그 사람들 전체를 죽이는 일들이 그 당시 가운데 흔했던 일들이에요. 여러분 할로윈이 이 문화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할로윈 가운데서 아이들이 집문에 가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영어로 말하면, 이거 영어로 해석하면 뭐라고 합니까? 과자를 주지 않으면 장난칠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문을 두드려서 사탕을 받아요. 이 문화가 어디서 온 거예요? 사실 사제들이 가가지고 여자를 내놓지 않으면 너에게 보복할 거야 라는 문화에서부터 나온 거를 미화해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여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 불태워요. 불태우고 남은 다음에 그 지방이 남잖아요. 그 지방을 가지고 뭐를 만들면 초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초를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호박 가운데 초를 넣어서 불을 붙이게 합니다. 그 불을 붙인 사람은 뭐예요? 이 제사에 동의하고 우리의 신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같이 제사를 드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신들을 위해서 경배하는 것이 할로윈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아까 보았던 것처럼 로마 카톨릭이 들어가면서 종교 혼합주의로 로마로부터 이 할로윈 데이가 어떻게 됐어요? 축제의 날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기념하고 귀신을 부르고 있을 때 일으켰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 가운데도 다시 한번 이 귀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종교개혁일 줄로 믿습니다. 귀신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귀신을 부르고 귀신의 제사를 드려요. 알지 못합니다. 그냥 논다고 생각해요. 문화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가운데 문화 가운데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귀신이 실제로 일하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레이디 가가 공연을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실제로 자살력이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문화를 즐겼어요. 게임을 즐겼어요. 노래를 즐겼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 가운데도 문화가 아니라 악한 영들이 침투하고 있을 때 교회가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극단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역사가 왜곡되기 시작하고 희석되기 시작해서 우리에게 문화로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역사를 공부해서 이 악한 영들을 뽑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가운데 우상이 침투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할로윈이 있겠지만 우리나라만큼 급격하게 할로윈 문화가 퍼지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사야 46장에서 예언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 너무나 중요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귀신의 역사로 WCC로 종교통합으로 수많은 미혹들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들어오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너무 중요한 나라인데 이 대한민국이 어떤 족이라고 했죠? 동이족이라고 했어요. 이 동이족이 여러 군데 퍼져 있습니다. 첫 번째 중국의 상둥선에 퍼져 있어요. 그리고 북한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어요? 남한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한 군데가 더 있어요. 거기 어디예요? 일본이에요. 일본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가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나라들이 퍼지기 시작했고 천황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나라가 어떤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동이족이고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들이에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너무나 충격받은 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이들을 향한 비전이 있다는 것을 사단이 알고 있으니까 이들을 철저하게 갈라놓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북한과 우리나라를 나눠놨어요. 중국과 나눠놨어요. 일본과 우리를 나눠놨어요. 반일 감정이 들어가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교회가 돼서 연합돼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할도록 분열의 영이 온 나라 가운데 퍼지고 반일 감정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본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위대한 나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8만 개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일본이에요. 일본에도 귀신의 역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일본에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가서 느낀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도 너무나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종교의 통합이 일어나고 있지만 일본도 너무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 가운데 수많은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귀신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귀신이 무너질 수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서 이스라엘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다가 하용조 목사님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용조 목사님이 이스라엘을 우리나라 가운데 가장 먼저 푼 대표적인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꼭 같이 기도했던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떤 나라예요?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러브 소나타를 통해서 일본을 통해 계속 나아갔잖아요. 제가 이번에 일본 선교를 하면서 주님께 질문을 했어요. 주님, 우리의 교회는 지금 서지나라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동쪽에 있는 일본에 갑니까? 근데 거기 가서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일본 교회사를 좀 공부했어요. 근데 이거를 공부하면서 왜 주님이 서쪽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으로 가게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만 서진해가지고 이스라엘 깨우는 교회가 아니라 일본 교회와 먼저 연합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무너져가고 바늘 감정 가운데 미움 가운데 형제를 시기해요, 질투해요,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정확한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늘 감정보다 복음이 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좀 파헤쳐 보면서 일본과 우리가 어떠한 민족이고 어떻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지에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먼저 저번에 나눴던 내용들을 조금 복습했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삼국시대 가운데 하나의 나라가 더 있다고 했어요. 그 나라가 가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가야 가운데 왔던 그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도마라고 했죠. 다음 PPT 보시면 이 도마의 글자들이 이렇게 쭉쭉 넘겨주세요. 남겨져 있고 그 도마의 글 가운데 지천행이라고 적혀 있죠. 지천행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땅끝까지 다닌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야의 이 수많은 문화들을 보면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재료로 만든 유리잔이 나오기도 하고, 가야의 토기를 보니까 히브리어가 적혀 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완전 1세기 때부터 동과 서로 나눠져 있던 나라 가운데서 히브리어가 있었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그때 당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것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목숨 걸고 복음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온 성도가 선교 나가는 교회가 되기로 우리가 결단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비전이 있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붙잡았다면 전도하는 자, 선교하는 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를 나가면 정말 주님이 얼마나 열방을 사랑하는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김순호 왕의 이 아내였던 누굽니까? 허왕후가 인도에서 왔다는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어요. 인도에 누가 있었다고 했죠? 도마가 처음에 인도로 갔죠. 인도를 거쳐서 가야로 왔다는 것이 이 허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 가락거기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부왕이 왕비로 더불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젯밤 꿈에 함께 상제를 배웠는데, 하나님을 상제라고 한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국왕 수르를 내려보내 등극해 하였나니 그는 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가 새로 나라를 세웠으나 아직 배필을 정하지 못하였으니 그대들은 공주를 보내 짝을 삼게 하라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니라. 삼국유사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를 주었던 장면이 실제적으로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류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한국어랑 인도어가 어떻게 해요?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엄마, 엄마, 아빠를 아빠라고 불러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나는 난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가 너무나 똑같을 정도로 우리와 그들이 문화가 교류되었다는 것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이걸 다 나누면 시간이 너무 오래 가기 때문에 우리 PPT를 23페이지로 띄워주세요. 23페이지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삼국유사에 보니까 그때 해동에서는 아직 절을 창건하고 불법을 만든 일이 없었으니 대개 부처님 화상과 교리가 이르지 않았던 까닭으로 토박이 사람들이 신복하지 않았던 것이다. 가야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불교의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부터 들어왔던 게 뭐라고 했죠, 여러분? 기독교라고 했어요. 아멘. 복음이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왔을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해서 1세기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뒤로부터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살펴본 것처럼 세종대왕시대까지 계속 주님이 두드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은혜를 받은 민족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야가 1세기 때부터 기독교 국가였는데
이 기독교 국가였던 가야가 어디로 갔습니까? 일본으로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본 천황가는 가야 김씨의 후예이다. 일본 천황가가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야 김씨의 후예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일본을 세우고 일본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사실 이 역사적 사실을 보기 전에도 이미 동이족이 일본에 갔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민족은 우리랑 같은 민족이에요. 실제로 유전자를 이렇게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70%가 일본과 우리나라가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 가야 누구라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원래부터 800만 우상이 자리 잡고 있던 데가 아니라 기독교 문화 복음이 먼저 들어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전 천황이죠. 다음 장면에 보면 전 천황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해요. 나 자신 간무천황의 어머니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자기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야가 한번 들어가고 백제가 한번 들어가면서 천황이 어떻게 해요? 한 번은 가야의 이 천황이고 하나는 백제의 천황으로 이 두 자손이 이렇게 천황의 맥을 이어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의 교수들이 말하고 있고 일본 천황이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동이족부터 그리고 가야 민족 때부터 일본에는 계속적으로 복음이 들어갔고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일본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많은 것들이 이 이스라엘 문화와 같다는 것을 보았어요. 일본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일본에 찾아와서 유대인과 일본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비슷한 이유가 무엇이냐. 일본어도 여러분 히브리어와 비슷한 게 굉장히 많고 여기서 나오는 유글 중에서 수많은 것들이 이 이스라엘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이 찾아와서 대대적으로 조사를 벌일 정도로 일본에는 이 복음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 장면에 보면 여러분 일본에 신사가 있는 거 아시죠? 이 신사가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삼신할머니도 원래는 우상이 아니었던 거 아시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이들이 왜곡해서 실제가 없는 종교가 되어버린 것처럼 이 신사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제가 자세히 나눌 기회가 있으면 말하겠지만 신사가 들어가면 어떤 구조로 되는 줄 아세요? 성막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동에서 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들어가면 물두멍 같은 게 있고 번제단 같은 게 있고 들어가면 성소와 같이 똑같이 꾸며놨어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신 가운데서 들어왔는데 실제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뜨거워요, 좋아요. 근데 실제를 놓치면 종교가 되는 건 한순간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않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소리 약간만 좀 줄여주세요. 일본이 그 신사 가운데서 특별히 이 나가노현 스와다이샤라는 곳에서는 어떤 풍습이 있냐면 그 신사 뒤에 산이 있는데 그 산 이름이 뭐냐면 모리아 산이에요. 신기하죠? 자기네들이 붙인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스아디아 신사는 모리아 산에 강림한 모리아 신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세워진 신사라고 말을 한다. 매년 4월 15일이 되면 여러분 참고로 4월 15일은 6월절입니다. 되면 이곳에서 온토사이라는 축제가 열리는데 이 축제는 놀랍게도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을 보여주는 축제이다. 예전부터 축제가 됐는데 나무에 한 남자를 저렇게 달아놉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게 축제예요. 여러분 이 신사는 오래된 역사입니다. 이 역사 가운데 이런 게 있고 이 사람들도 이거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삭으로부터 모티브가 됐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모리아산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던 거야. 여러분 이처럼 이 일본 가운데는 그 이전부터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왔었는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숨겨진 너무나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갔는데 일본이 얼마나 종교심이 강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가가지고 절망이 되는 게 아니라 희망이 생겼어요. 아 이들이 800만 개의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데 제대로 된 복음을 알려주면 이들은 목숨 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라라는 도시에 우리가 갔습니다. 첫날이 한 둘째 날. 그날은 그 도시는 7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예요. 7만 명 중에서 대부분이 천리교를 믿어요. 우리가 서울역 가면 그 천리교 그 아줌마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그 한 분이신데 거기는 7만 명 대부분이 천리교를 믿어요. 그거를 보면서 내가 희망을 봤어요. 아 8만 개를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종교로 다 뭉쳐지더라고요. 근데 잘못된 종교로 뭉쳐졌어. 천리교가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요. 보면요. 창조주를 믿어. 창조주가 만들었대요. 창조주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대요. 이게 어디서 가져온 거야?
이 기독교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가져왔는데 그 창조된 자리가 바로 그 천리교 본보가 있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구원을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교주가 나타났고 그 교주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든 교리를 다 빼온 거죠. 그 성경뿐만 아니라 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아요. 윤회 사상을 믿습니다. 그 불교랑 기독교랑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입맛에 맞춰서 종교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절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간 다음 날 전국과 열방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날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 의자를 다 깔아놓고 사람들이 우리가 간 전날인데 그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려고. 다음 세대부터 시작해서 어른 세대까지 완전 미혹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일본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복음이 먼저 들어갔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동쪽 먼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음 장면에 보면 기독교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0.4%에서 0.6%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되는데 목숨을 걸고 나아갈 수 없도록 귀신의 영이 판치기 시작해. 여러분 이게 왜 이 역사를 봐야 되느냐? 우리나라 가운데도 곧 귀신의 역사가 판을 치기 시작할 거야. 일본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우리 교회는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살아나서 일본 교회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왜 일본 교회에 복음이 먼저 들어가고 기독교 나라였는데 지금은 왜 0.4%와 0.6%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가 되었는가? 여기 참고로 이 기독교는 천주교는 합친인 거예요. 기독교인은 여러분 거의 없는 거예요. 나라라는 도시 우리 갔다고 했잖아요. 7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세요? 교회가 한 개예요, 한 개. 그 큰 땅덩어리 가운데 개신교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정도로 일본 땅이 척박해지고 교회와 복음이 사라진 땅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여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을 맛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 교회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제가 이거 일본 가서 했던 설교인데 첫 번째는 메이지 유신 이전이고 두 번째는 메이지 유신 이후 세 번째는 태평양 전쟁 이후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복음이 먼저 뿌려졌어요. 복음이 뿌려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단은 복음이 뿌려진 곳 가운데 귀신이 역사할 수 있도록 열심히 그 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메이지 유신 이전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게 누구냐? 개신교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어요. 특별히 천주교 중에서 누가 먼저 들어왔냐? 예수회가 먼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주교 가운데 예수회가 우리나라 가운데 들어왔어요. 천주교 가운데 예수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했습니까?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귀신의 문들이 닫히기 시작하고 복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들 문을 닫는 자들이 일어나고 하늘의 문을 여는 자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을 보니까 교황이 어떻게 해요? 위기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들이 나를 적그리스도로 칭하고 죽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1539년에 이 교황이 밀사를 보내서 누구를 만드냐? 예수회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 예수회를 통해서 이들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했어요. 개신교를 무너뜨린 거. 교회가 성령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따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자유주의 신학을 넣기 시작하고 실제로 사람을 잡아서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땅끝까지 나아가서 개신교의 복음을 다시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들도 땅끝까지 나아가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그래요. 왜? 이 교황의 목적은요, 세계를 하나로 통합해서 태양신인 자기 발 밑에 두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개신교가 먼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진짜 신이 무엇인지 그들이 깨닫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천주교의 예수회가 특별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프란치스코 사비에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비에르는 예수회의 사제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회에는 총 6명이 같이 이 예수회를 같이 만들었어요. 핵심 인물이 6명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 사비에르예요. 그러니까 예수회를 창시했던 사람이 일본에 직접 가가지고 일본을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우리가 저번에 여러분과 같이 나눴던 것처럼 이들이 가가지고 일본에 가서 뭐를 하기 시작합니까? 1549년에 정식적으로 와서 포교를 시작하며 그와 함께 온 유럽인들이 화승총을 계속 보급했다.
사비에르는 포르투갈의 예수의 사제였다. 이 포르투갈의 예수의 사제였던 사비에르가 와가지고 그들에게 총을 주기 시작하면서 전쟁을 꼬드기기 시작해요. 왜 꼬드긴다고 했죠? 이 천주교의 목적은 딱 하나라고 했어요. 전 세계를 통합하는 거. 그래서 일본을 통해서 조선을 넘어 중국을 넘어 이 이스라엘까지 그들이 장악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일본을 전략적으로 먼저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서를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이 대전쟁이 뭘 말하는 거냐면 임진왜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진왜란을 권유한 배후의 세력이 고니시 유키나가였다고 말한다. 이 유키나가는 누구냐면 천주교 신자였으며 예수의 신부에게 세례를 받은 자이다. 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일본의 간양록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시도시와 함께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전쟁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천주교 사제를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꼬드겼어요. 그 여러분, 일본이 먼저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천주교가 예수회가 전 세계를 통합하기 위해서 조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본을 꼬드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일본 땅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일본 땅으로 하나로 만들고 났으니까 일본이 이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조선을 공격할 생각이 처음에는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꼬드겼어요. 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세계를 정복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야 계속해서 총을 팔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모아야 되고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일본에게 계속해서 꼬드김을 넣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PPT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니시가 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분명하다. 천주교는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장악해야 했고, 이거는 여러분 기독교인이 친 게 아니라 임진왜란을 제대로 연구한 사람이 쓴 거예요. 장악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선 반도와 일본 열도 그리고 중국 등지를 차지하여 그곳에서 자본을 많이 얻어내야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얼마나 정확하게 이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천주교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세계를 정복해서 자기 밑으로 내려놓는 거. 여러분, 이 전략이 2022년에도 유효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적이 누구인지 깨닫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저게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불멸의 이순신 여러분 보셨어요? 불멸의 이순신에 나오는 장면들인데 깃발들이 다 십자가가 있죠. 다음 장면에도 십자가가 있죠. 특별히 저 십자가 여러분 저 모양이 뭐예요? 원 안에 십자가가 있는 거. 이미 저 때부터 저 천주교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까 봤던 이 귀신의 역사가 혼합되어서 일본을 먼저 침투했고 그 침투했던 일본 가운데 조선 가운데로 이제 귀신의 역사를 불러오려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안타깝게도 처음에 동의적으로부터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너무나 중요한 나라인 걸 알고 예수회가 먼저 침투에 들어가서 천주교가 이 역사를 이뤄가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다행인 것은 이 천주교가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계획을 일본이 알아내기 시작했어요. 스페인에서부터 밀사가 와서. 그래서 일본이 그때부터 천주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200년 동안 천주교 사람들이 거기서 힘을 내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어요.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면서 이때 들어왔던 것이 바로 개신교예요. 복음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맥클레이라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중국에 있다가 일본에 있다가 나중에는 조선 땅에 와서 조선까지 선교했던 세 개의 나라를 품었던 선교사님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분이 1873년에 메이지 유신 이후로 일본의 신앙의 자유가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들어와서 이 일본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교회를 세우면서 이 선교사님이 간파했던 게 뭐냐면 다음 세대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웠던 것처럼 이들이 학교를 1874년에 아오야마 학원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원 이름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아오야마 학원을 세워서 여기서 신학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목회자가 되기 시작해요. 이때 여러분 일본은요 엄청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1973년 전까지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자유가 없었어요. 신앙의 자유가 없을 때 복음을 전하고 그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내 직장 내려놓을 걸 무릅쓰고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죽기 시작해요. 그들을 통해서 일본 가운데 뜨거운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났어요. 여러분 죽기를 각오한 자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죽기를 각오하는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부흥을 일으키면서 73년에
이 자유가 풀리면서 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 학교를 통해서 열정이 많았던 청년들이 들어가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부흥을 이뤘으면 지금 일본은 기독교 국가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뜨겁게 부흥을 이루었던 기독교가 지금 0.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일본 교회가 부흥을 맛보다 갑자기 사라지고 귀신의 나라가 됐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나타납니다. 그 이유 가운데 어떤 일이었어요?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일본은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맛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건물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돈이 들어가요, 명예가 들어가요, 권력이 들어가요. 그러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반드시 들어가는 게 진리를 타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본 땅 가운데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는 자유주의 신학의 판을 치기 시작해요. 예수님 외에도 길이 있다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가르치기 시작해요. 믿음은 가르쳐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회개를 쏙 빼놓는 거예요. 값싼 은혜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진리를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가르쳐요. 믿음을 가르쳐요. 근데 그 믿음 가운데 회개가 빠졌어. 그 은혜 가운데 값싼 은혜가 들어갔어.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 신학 가운데도 잘못된 믿음이 들어가니까 반석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양다리를 거치기 시작하는 거야. 첫사랑을 놓치기 시작하는 거야. 주님만을 위해서 죽고자 했던 자들이 주님이 아니어도 되네. 믿음이 들음에서 온다고 잘못된 신학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신학교가 변질되기 시작해.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신학교를 폭로하고 싸우고 신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신학교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한국의 신학교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선교사님 오셨던 세웠던 이 아오야마 학교가 후에 어떻게 됐어요? 가장 먼저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고 타협하는 신학교가 되었습니다. 이 신학교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기 시작하고 자유주의자들이 낳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가운데서 여기 와가지고 유학 가운데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김재준, 송창근, 김정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재준 목사 여러분 제 설교 많이 들으신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누구예요? 한신대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한신대를 만들어서 지금 한신대 가운데 김도울이 와가지고 김도울이 아닌가? 도울 선생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 외에도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을 신학교 채플 시간에 얘기하고 있어요. 동성애자들이 와가지고 퍼포먼스를 하는 게 한신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한신대가 원래부터 이렇던 것이에요. 왜? 자유주의 신학에서부터 김재준 목사가 가서 배워왔고 그 신학을 대한민국 가운데 뿌리 깊게 내린 게 바로 한신대이기 때문이에요. 한신대가 그 모형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NCCK를 만들고 이 NCCK를 통해서 수많은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일본 땅 가운데는 이 자유주의 신학이 그때 당시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었던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동성애를 인정하는 문화, 낙태를 인정하는 문화, 자유주의를 인정하는 문화에 판을 치기 시작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외함이 사라지기 시작해. 예수님을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해. 이때 여러분 맞물려서 터졌던 게 태평양 전쟁이에요.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이 전 세계를 장악하려는 꿈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했어요. 그게 뭐예요? 전 국민을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로 통치할 수 있어야 이 일들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들이 통제하려는 게 뭐냐면 종교예요. 여러분 나라가 독재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통제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예요. 왜? 기독교가 살아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종교란 말도 아까워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이 아들을 믿으면서 나아가니까 천황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황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이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들이 법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들이 세운 법이 뭐냐면 바로 종교단체법입니다. 일본 정부가 종교단체를 통제 목적으로 1939년에 제정한 법이에요. 이 법을 쉽게 말하면 이런 법이에요. 밑에를 보면 이 법률은 신도, 불교, 기독교, 기타 종교단체와 결사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여 교단의 설립은 문부 대신에 인가를 필요했고, 여러분 우리 신학교나 교회나 이런 게 인가가 필요한 게 다 이 일본의 문화에서부터 들어온 거예요.
원래 여러분 신학교 예수님의 제자들을 믿을 때 이 제자들이 인가 있는 신학교를 다녔습니까? 아니에요. 인가 있는 신학교의 가장 핵심 뭐예요? 정부의 통제 아래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여러분 하나로 묶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부의 통제 아래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본이 그렇게 정부의 통제 안에 들어가려고 인가를 필요한 학교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종교 행위가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방해하거나 시민의 의무를 거스릴 때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교회를 문을 닫게 할 수 있고 신학교를 문을 닫게 하는 권한을 일본 정부가 갖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본에게 바른 말을 하면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 거야. 진리를 외치기 시작하면 일본 천황의 말에 거슬리기 시작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 신학교가 신학교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죽기 시작하는 거야. 순교당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일본 교회가 순교를 당했을까요? 아니에요. 왜? 이전의 자유주의 신학 가운데 이미 예수님의 왕이 아니라는 사상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임하기 전에 사단은요 심판을 먼저 갖다 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스물스물 들어와서 내 삶 가운데 예수님 외에도 섬기는 것을 만들어요. 예수님 외에도 즐길 수 있는 걸 만들어요. 진리를 점점 타협하기 시작하고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말씀이 강대성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 너가 원하는 것, 너가 말하는 것 그게 평강이야. 너가 교회 나오고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천국 가. 잘못된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안심을 넣어줘요. 잘못된 마음 가운데 사람들 마음 가운데 거짓 평안을 넣어줘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정부가 우리를 압박하기 시작하니까 정부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기독교는 원래 정부의 말을 듣는 거예요? 목사들이 앞장서서 천황을 따라가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부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2022년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어났어요. 코로나로 전 세계가 문을 닫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해요? 앞장서서 정부를 따라가요. 여러분 우리는 정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주님만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대다수의 교회가 정부의 말을 따르냐? 이미 삶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을 배반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내 삶 가운데는 자유주의 신학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음란한 가운데 돈 가운데 눈이 멀기 시작해요. 죄를 즐기면서도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서 여전히 죄를 즐기고 있는데 여기서 뜨겁게 예배드리면 주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까? 복음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죄를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끊어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마지막 때가 오지 않아도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 보듯이 뻔하듯이 알 수 있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타협하는 거예요. 다 주님을 놓치는 거예요. 왜? 이미 놓친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 이미 주님 없는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 탄압이 먼저 오는 게 아닙니다. 타협이 먼저 오는 거예요. 일본 교회가 부흥을 맛보면서 타협하기 시작하니까 주님을 놓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주님을 놓치는 자들이 아니라 삶에서 치열하게 주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다행인 것은 모두가 무너지고 있을 때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한 것처럼 빌라델피아가 소수이지만 깨어 있었던 것처럼 일본의 대다수 교회가 잠들어 있었지만 소수에 깨어있던 교단이 있어요. 그 교단이 바로 홀리네스라고 하는 성결교단이었어요. 성결교단이 그때 당시에 일본의 문화와 자유주의 신앙으로부터 치열하게 싸우고 있던 교단이에요. 홀리네스라는 이 교단을 만든 게 동양성교회라는 선교회인데 이 선교회는 1907년에 한국에 와서 평양 대부흥을 이끌었던 선교단 중에서 하나입니다. 이 선교단이 먼저 조선에 온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외치고 있던 교리는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는 중생.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우리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잡을 때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을 때 새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는 성화. 아멘. 십자가로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았어요. 예수로 다시 산 사람은 반드시 성령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니까 거룩한 성령님이 내 몸을 성전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 가정에서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기 시작해.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기 시작해. 초대교회가 걸어갔던 길을 일본에 있었던 이 교회가 목숨을 걸고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서도 이렇게 뜨거운 교회가 있었어요.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이번에 제가 일본 선교 가서 이 남은 자들을 만났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7만 명이 여러분 다 다른 신을 섬기고 천리교를 섬기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3대째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부르짖고 있어요. 주님을 찾고 있어요. 우리가 가서 같이 기도하니까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같이 어떻게 하면 같이 천리교에서 전도했어요. 천리교 본부에 들어가고 천리교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끔찍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눌리는지 몰라요. 그 눌리는 가운데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고 싶은데 남은 자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과 한국 교회가 연합하여서 일본 교회를 깨워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깨워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을 깨우고 이스라엘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엄청난 주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나라를 지나서 우리가 어디를 가냐면 오사카를 갔어요. 오사카에 가서 나중에 영상 다 올릴 텐데 한 교회에 가가지고 갑작스럽게 스케줄이 변경돼서 그 교회까지 우리가 찾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일본 선교는 정말 지하철을 엄청 많이 타서 계속 지하철 타고 계속 막 이게 이동 경로가 꼬여가지고 그냥 한 교회라도 더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부르심을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이번에 일본 선교를 가면서 주님이 부르신 목적을 거의 다 끝날 때쯤에 확실히 알았는데 이번 목적은 탄자니아처럼 그런 놀라운 기적들도 나타났습니다. 근데 단순히 개개인을 깨우는 사역이 아니라 이 일본 교회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고 일본 교회와 한국 교회가 하나됨을 선포하는 것이 이번 일본 선교의 핵심이었다고 주님이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일본 교회가 일본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 교회와 왜 연합을 하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수요일 낮에 그 목사님이 처음에는 약간 시큰둥한 반응으로 일본 분이었는데 뒤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분이 원래 열정이 있던 목사님. 근데 이 지역 전체가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판을 치고 있으니까 눌려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부르짖는 교회라고 했는데 우리가 부르짖고 주님을 찾기 시작하니까 그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구나. 이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목숨 걸고 주님 찾고 부르짖을 수 있구나. 그게 위로가 되고 이분이 예배 드리면서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끝나고 와서 인사를 해주셔요. 인사를 하는데 울먹거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런 예배를 원했다고. 이 오사카 땅 가운데 이런 예배가 필요했다고. 여러분, 일본의 남은 자들은요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깨어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들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가야가 이 기독교 국가가 일본에 가서 기독교를 선포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일본에 잠들어 있던 교회, 미지근해지고 있는 교회, 힘들어하고 있는 교회에게 힘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원으로 둘러서 우리가 같이 우리 주여 얼마나 큽니까? 주여 하고 외치는데 둘 중에 하나 이러면 부담감을 느껴서 우리를 싫어하거나 너무 좋아하거나 다행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해. 그 교회에서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일본 교회가 부흥을 받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부흥을 보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 2022년에 홀리네스는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 신학을 여기서부터 지키지 못하고 다 타락해서 오히려 더 타락한 교단이 되었던 게 이 일본의 성결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외쳤던 게 뭐라고 했어요? 첫째 중생, 둘째 성화, 그 다음 믿음에 의한 신유였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신유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더한 게 뭐죠? 오순절이죠. 축복을 더했잖아요. 축복을. 근데 축복에 너무 힘을 쏟다 보니까 이게 물질주의로 빠진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생하는 것이고 성화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중생하고 성화하기 시작하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일본 땅에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거예요. 한국에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거예요. 귀신도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왜 역사 못해요? 역사 못하도록 우리가 걸림돌이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면 성령님은 오늘도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을 깨우는 분이십니다. 눈이 먼저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에요.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실제적으로 수요일날 오사카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원래 메인 집회였던 수요일 저녁과 금요일
목요일 집회를 우리가 고베 가서 했어요. 거기 가서 우리가 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교회에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방해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가가지고 그 예배가 갑자기 취소가 된 거예요. 거의 목사님이 그 한국 분이 아주 열심히 해요. 한국 분이 이렇게 어떻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잘못됐다고 말해가지고 갑자기 취소가 된 거예요. 이 집회가. 그리고 너무 황당하잖아요. 근데 그 마나미상이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니까 계속 이렇게 찾아봐가지고 한 장소를 얻었어요. 그 장소가 백화점에 있는 한 장소인데 스피커가 딱 2개 있고 우리 저거는 콘솔도 없어. 아무것도 없이 고장나 있는 스피커 2개가 있어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예배 시작 1시간 전에 설교 받는데 그거 고치고 있었어요. 계속 스피커 연결하고 기타 연결하고 드럼 연결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안 오고 딴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준비해서 어떻게 해서 겨우겨우 7시 예배였는데 7시 전에 다 끝내서 6시 50분인가 55분에 끝내서 바로 시작을 했어요. 예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목회자들은 잠들어 있는데 굶주려 있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와가지고 같이 춤추기 시작해.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 신나게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나는 할머니가 있어요. 할머니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러면서 춤을 계속 이러면서 한 80 좀 넘으신 할머니 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춤을 추는 거야. 와, 나는 원래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끝나고 들어보니까 이런 예배를 너무 갈망했다는 거야. 제가 일본 가서 느낀 건 뭐냐면 성도들이 끼어 있어요. 성도들이 목말라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목마른 가운데 이 정말 주님 앞에 이제 불만 던져주면 활활 타오를 것 같은 성도 가운데 불을 던져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자유주의 신학에 반치기 시작하고 돈벌이를 위해서 목회자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들을 왜 목숨 걸 자가 없는 거야. 여러분 일본의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학교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해. 눈물을 내기 시작해. 통역을 하면서 주님이 감동을 주신 게 수요일 날은 비전을 전했고 수요일 저녁과 목요일 저녁에는 이제 치유 사역을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보여줘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치유 사역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들이 너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게 오랜만인데 너무 행복한 거야. 물 만난 물고기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선교를 꼭 나갔다 오셔야 돼. 갔다 오시면 부르짖는 게 행복이란 걸 깨달아요. 여기 계속 있으면 여러분 고인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일본에서는 탄자니아에서 너무나 갈망하는 예배인 거야. 너무나 눈물을 내면서 기다리는 예배인 거야. 평생 일본 땅을 위해 부흥을 기도하면서 이런 부흥을 맛봐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냥 부르짖는데 아무것도 없이 기타랑 드럼이랑 피아노로만 그냥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안주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나가지 않고 세계 예배와 이 부르짖음과 이 임재가 얼마나 필요한지 깨닫지 못하면 여기에만 있으면 이 임재의 감사함을 놓쳐요. 그리고 이 임재가 왜 소중한지도 깨닫지 못해요. 당연한 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점점 밀려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주님의 임재를 찾고 주님께 침노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고인물 돼요. 우리 교회가 고인물 되지 않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월에도 또 선교 나가는데 될 수 있으신 분들은 다 이렇게 다는 못 가겠구나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좀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1년에 한 번씩은 꼭 한번 나가보세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느끼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제가 뭔가를 한 게 아니에요. 같이 기도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같이 갔던 팀들과 함께 3명, 4명씩 짝을 지어서 한 명씩 기도해 주기 시작했어요. 첫날은 방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방언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당연히 받아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주님의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방언을 받기 시작하면서 너무 신나는 거예요. 왜? 방언을 받고 싶은데 방언을 어떻게 받는지 몰랐다는 거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방언을 받고 어떤 사람은 원래 방언했던 사람이 새 노래로 바뀌기도 시작하고. 근데 첫날 우리가 이렇게 성령 사역을 하면서 주님이 막 역사하는데 거기에 또 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갑자기 앞에 나서 소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소리치냐면 예수님을 전했는지 왜 성령님을 전하냐고 막 소리를 치더니 갑자기 나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인정을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도 계속 싸우시는 거예요. 예배 끝났는데도.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굉장히 깨어있는 목사님이라고 저는 소개를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나누는데 뭐에 깨어있었냐면 이 그 주사와 이 마스크에 깨어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나는 당연히 이 모든 것이 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얘기를 나누면서 저는 목사님이 깨어있는 목사님이 들었다. 목사님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도 품고 계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품는데 우리가 예수님은 안전한 게 아니라 쭉쭉쭉쭉 다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 전에 중생과 이 성화에 대해서 가르쳤다. 이랬더니 목사님이 오해가 풀려서 저랑 어깨 동무하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돌아가서 또 밤에 폭탄 문자를 막 보냈다는 거예요. 그 우리 집회에 왔던 분들한테.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성도들이 성령님에 갈급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과 머리가 커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체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둘째 날에는 주님이 제가 그분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우리가 이 치유 사역을 할 건데 그 시간이 9시까지밖에 안 됐어요. 시간이. 그래가지고 하다가 첫째 날도 중간에 하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방언 사역만 하고 우리가 이제 다음날 치유 사역할 테니까 암에 걸린 사람이나 아픈 사람 데려오시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왔는데 진짜 암에 걸린 사람들을 데려오시고 암에 걸린 사람을 데려오시고 아픈 사람들을 데려오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날에 방언 못 받은 사람들이 몇 분 계셔서 그분들을 다 방언 받게 하고 같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가 치유를 선포하고 치유 이 간증을 하고 이 간증이 들어가면 또 믿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치유가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9시에 끝내야 되니까 치유 선포하고 9시에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쫓겨나듯이 그 쇼핑몰에서 나왔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너무 좋으니까 그들이 쇼핑몰에 나가서 안 가는 거야. 거기서부터 간증이 시작됐어요. 거기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 놀라운 간증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간증이 누구냐면 우리를 초청했던 마나미상 있죠. 마나미상이 우리를 초청해서 다 대접했는데 거기 그 남편분이 마나미상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하고 결혼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마나미상을 좋아해서 그냥 따라다니는 제대로 예수를 믿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던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이 마나미상이 항상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 둘째 날 이분이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한 사연 돌아가면서 안수를 해주고 같이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안수를 받는 순간 그분이 간증을 했는데 받는 순간 내 등에서 뭔가 이렇게 귀신이 나가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귀신이 어마어마하게 잡고 있어요. 얘가 딱 떨어져 나가면서 갑자기 방언이 터져 나오고 방언을 하면서 자기가 2시간, 3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시간, 3시간 동안 억지로 기도해야 되는지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니까 악한 영의 눌림이 떠나가니까 자유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만날 때 자유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발목이 나왔다는 간증, 수많은 간증들이 계속해서 지금 카톡으로 제게 오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있는데 제가 첫째 날 목사님이랑 싸우고 있는 사이에 내가 싸우다가 하회를 하고 있는 사이에 성도님들이 둘러싸고 기도하는데 악한 영이 막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갔더니 막 이미 막 떠나가고 있어. 그래가지고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또 9시가 다 돼가지고 나가서 벤치에 눕힌 다음에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기 시작했어. 근데 기도를 다 하고 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일어나서 뛰어 막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이거 이랬는데 갑자기 1분 뒤에 돌아와서 나를 이렇게 껴안는 거야. 그 사람이 껴안았는데 저는 그때 표정을 못 봤는데 우리 민기 형제님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 기도받기 전이랑 후에 이 얼굴색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이 계속 역사하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때 당시 일본 교회도 강력한 중생, 회개와 믿음을 가르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치면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역사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이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재림 신앙이 있으니까 그때 당시 일본의 홀리네스는 무서울 게 없는 거야. 정부가 와서 천황이 와서 내 말 듣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는데 내게는 다시 오실 돌의 나라가 있는 거야. 다니엘이 돌의 나라를 딱 깨달았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바벨론이 아니구나. 페르시아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야. 이때 당시 홀리네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있으니까 구원받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은 복음 전환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천황이 와서 총을 대기 시작합니다. 칼을 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도 타협할 수 없는 거야. 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신앙도 바로 이 재림신앙일 줄로 믿습니다. 10월 31일 날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목숨 걸 수 있었던 이유도 똑같아요. 교황이 칼을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예수회를 보내서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예수회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교황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은 강력한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이 네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목숨을 걸고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천황이 이렇게 나아가면서 공격하기 시작할 때 모든 교회가 무릎 꿇기 시작할 때 성명서를 내기 시작해요. 이런 성명서를 냈습니다. 일왕 섬길 수 없다. 이 성명서를 내자마자 7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홀리네스 사람들이 다 타협해야 되잖아요. 무서워야 되잖아요. 안 무서워해.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다시 오실 나라가 있으니까.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가 눈에 잡힌다는 건 엄청난 능력인 거예요. 그냥 믿음을 통해서 치유가 되는 것보다 이 나라가 허상이고 우리에겐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전영왕국을 통해서 주님이 승리할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 이 믿음 가운데 그들은 일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7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랬더니 더 수많은 홀리네스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해.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일왕을 섬길 수 없다. 일본 성결교회 목회자가 134명이 체포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7명이 순교되기 시작합니다. 그 교단에 있었던 수많은 성도들이 같이 순교당하기 시작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무력 가운데,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스스로 교회 문을 연 것과 교회 문이 무력으로 닫힌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성결교단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교회들은 일본의 정부 아래로 삼작교회로 들어갔는데, 홀리네스는 1943년 일본 성결교회는 강제 해산됐다. 끝까지 버티다가 목회자들이 다 잡혀갔는데 성도들이 남아서 예배드린 거야.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일본이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압니다.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비전은 땅끝까지 세계를 제국화시키는 게 아니라 복음화시키는 겁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었어요. 그 남은 자들이 결국에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순교의 피가 있는 것이 일본 교회예요. 이 순교의 피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어가고 있을 때 이들은 목숨을 걸고 뭐라고 외친 줄 아세요? 조선도 우리와 같이 되면 안 된다. 조선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일본이 와가지고 강제로 통합하고 있잖아요. 일본의 그 종교를 통합했던 것처럼 한국을 조선 그 종교부를 만들었어요. 그때 그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교회가 일본 교회였어요. 여러분, 일본 모두가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생각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일본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 교회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에요. 우리가 이제 무너져가고 있는 일본 교회 가운데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깨우는 게 우리의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무력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타협하기 시작하고 종교 다원지가 들어가기 시작해. 일본은요, 한 번 믿으면 끝까지 가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믿는 거 끝까지 한다는 일본의 그 습성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부흥할 때 엄청난 부흥이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믿으니까. 근데 자유주의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일본에게 무릎 꿇는 걸 보는 순간 일본의 기독교 역사는요, 이렇게 새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다가 확 사라집니다. 왜? 성도들이 본 거예요. 이런 신이면 나 안 믿을 거야. 정부에게 무릎 꿇는 신, 자율주의 신학에 반치고 다른 신을 믿어야 되는 신, 말이 계속 바뀌기 시작하는, 무력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신학적 배경이 바뀌기 시작해. 무력이 들어오고 총과 칼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신학적 배경을 바꾸고 교리를 바꾸기 시작해. 일본 사람들은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데, 아, 이거 가짜구나, 이거 허구구나. 그때 일본 교회는 완전히 상상조각 났어요. 그 뒤로부터는 누가 들어옵니까?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귀신의 역사가 들어오기 시작해. 수많은 귀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놓친 채 지금은 800만의 우상을 섬기는 귀신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은 기로에 놓여 있어요. 점점 유해지의 사상과 악한 영들이 이 대한민국의 침대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기 가운데 정부에게 무릎 꿇고 귀신의 역사에 무릎 꿇고 유해지에 무릎 꿇어서 일본 교회의 역사를 밟으면서 주님의 마음에 피눈물이 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 역사를 깨닫고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우리가 끝까지 목숨 걸고 싸워서 우리 한국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을 맛보고 일본 교회를 깨우는 교회가 될 것이냐. 저와 여러분이 후자의 일본 교회를 깨우고 한국 교회의 부흥을 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네 가지를 회복해야 돼요. 뭐를 회복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흐려졌던 십자가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중생의 기억을 잊어버리면 주님의 은혜를 놓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 없이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 없이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첫사랑을 잊어버린 상태로 내가 종교인으로서만 교회를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홀리네스가 회복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십자가 뒤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 몸은 내 몸이 아닌 것을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양다리 거친 신앙으로 나아가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지금 이 나라 가운데 귀신이 판을 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언제까지 양다리 거친 삶을 살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유해지형이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은사를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무엇보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전영왕국으로 통치할 것이라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돈에 매여있는 신앙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음란한 가운데, 쾌락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목숨을 건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기억하며 주님 앞에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